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이 이 교회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알려진 날입니다. 삼위일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건 완전히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의를 정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계속 이렇게 기억나게 해드리고 생각나게 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요거를 잘못 건드려서 이단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분이시기만 하면 30론 이단입니다. 한 분이시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은 세 분은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거지만 역시 삼위일체는 어려워. 뭔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딱 들어맞는 비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죠. 태양에서는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옵니다.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지만 그걸 다 합쳐서 우리는 태양이라고 불러요. 그와 같이 태양과 빛과 열,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이지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는 사랑하는 자, 성자는 사랑받는 자, 성령님은 그 사랑 자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부는 사랑하는 자, 성자는 사랑받는 자, 성령님은 사랑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또 시원찮 않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해갖고 저 사람들이 집중하긴 합니다. 그래서 딱 맞는 비유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요, 여기서는 목사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럼 일신론 이단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요, 아빠요, 사위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흔하게 얘기되는 것 중에 물이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요, 100도씨 이상에서는 수증기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비유가 이 두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딱히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못 건드려갖고 이단이 되는 종교들이 많은데,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라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자세히 듣다가 주무실 것 같아갖고 살짝만 얘기하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었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다 이단이 된 종교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리우스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각각 동등한 신이다. 세 분이 각각. 그래서 뭔가 의논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런 존재다. 요거를 삼신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창조물이고 성령님은 그냥 권능, 보이지 않는 힘, 파워, 요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려요. 삼일체 자체를 부정해버린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러면 신천지는 뭐라고 그럴까? 신천지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니까 그건 아예 검토 대상도 아니야. 그건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해서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삼일체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나서 우르르 꽝꽝꽝 이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저 보좌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게요. 이게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르르 꽝꽝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같이 들으면 우리가 다 같이 이단돼요.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들었어 이러면. 그런데 그 음성이 보통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으러 갈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바울만 들었어요. 그의 일행들은 못 들었어. 그와 마찬가지로 저만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훈아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순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못할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설 미쳐간다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비범하거나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얼어붙어요. 심장마비가 왔고요. 입도 뻥끗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좋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그대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성경, 신약복음, 신약의 복음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좋아요. 그리고 그걸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기억나지 못하니까 기억나기도 해주시고 어떤 경우는 못 믿겠어 무리를 걸으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믿겠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칼바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시는 영원한 공동체이시다. 이 표현이 저는 좋은데 서로를 기뻐하시는 영원한 공동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이 공유되어지고 의견이 없고 지론이 없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과 기쁨과 충만이 만족이 충만한 상태로 막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고 그런 형태의 공동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그런 개념에 있어서 참 좋아하는 개념이죠. 마치 팀켈러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랑의 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춤이다. 사랑의 트위스트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고 계신 그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실까? 성경에서 삼일체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자면 12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읽었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아신다는 거잖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를. 하나님이 당신의 신비의 영역을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대설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 답답하거든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 없는 대륙의 사람들에게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와 동해안의 그 영롱한 빛의 색깔을 설명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 하나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 알려줌 이건가요? 아니잖아. 안 알려줌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시겠다? 성령님 보내시겠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장래 일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착각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이 대학교 어디 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이사해? 날짜는 언제가 좋아? 뭐.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하시다는 분이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실 때, 뭐 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세요. 일단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쓰인 그 장래 이런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예언의 은사 있다는 분한테서 머리 디미는 거 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일단 안 믿어서 그래요. 제가 안 믿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서, 부교육자 하면서 안 디밀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밀었죠. 그래서 제가 2번인가 안수를 받아봤는데, 2번 다 안수에서 예언하신 분들의 예언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했어요. 딱 예언이 잘못됐다는 거 알겠죠? 어떤 분은 이 좋은 양날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계십니다.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시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언을 내가 점점 더 못 믿겠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장래일은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한 말이 인상적이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의지, 주장, 뜻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누구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믿게 해준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두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랬을 때 그분들의 대표적인 사역, 그러면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 같아요? 대답이 없네? 크게. 창조.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창조하신 분, 만물의 창조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자.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시면서 창조 세계를 망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을 하신다면 그 성령님은 무슨 일에 가장 더 힘을 쓰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더 큰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령님만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을 하시고 계실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 그분의 지혜, 능력, 온 우주, 그분의 보좌, 그분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맥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 뜻, 계획은 누굴 보면 알 수 있어?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긴 했어도 하나님도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다. 그래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조종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시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성령님과 예수님의 생각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면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고 예수님의 생각은 뭐고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고 신학적으로 많이 있지만 누가 그러대? 전재원 목사님 설교가 좋기는 한데요. 맨날 결론이 똑같아요. 그럼 테스트 해봅시다. 결론이 오늘도 똑같거든요? 그럼 결론 안다는 얘기겠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믿게 해주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 아니야, 구원이 내 설교의 결론이 구원이 아니었는데 무슨 구원이야? 어? 정답. 그럼 오늘도 내가 힘써서 설교하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왜 사랑이라 자꾸 표현하냐면 다른 건 계속적으로 얘기해봐야 사랑을 증명하는 수단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마치 새로운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아이에게 살아갈 환경을 미리 제공해 준비해 놓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흙 속에 손을 담그셔서 만드신 작품이 우리예요. 그 위대하신 신이 흙에 손을 집어넣었다니까? 사랑 없이 불가능한 얘기죠. 사랑 없이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려니까 우리의 언어가 딸려서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크레이지한 사랑, 미친 사랑이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역사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건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은 좀처럼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사랑을 잘 못 믿어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고 싶으니까, 안 믿으려니까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없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거고.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검토도 안 해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검토도 안 해봐. 검토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명확한데. 근데 왜 도대체 어떤 이는 그렇게까지 맹목적으로 안 믿고 누구는 그걸 믿을까? 그걸 누가 하셨을까?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까? 삼일체 주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이단이 있는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 물어봐야 대답 다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는 아니다. 비유 두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로 자꾸 삼일체를 설명하는 게 너무 흔해버려갖고 가르쳐 드린 거예요. 첫째, 뭐는 아니냐면 제가 아빠, 목사, 학생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 둘째, 물, 수증기, 얼음 이거 아니라는 거. 요 두 가지 절대 아니에요. 네. 가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 있어요. 짜장, 짬뽕, 탕수육? 그런 건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뭐죠? 문학책에서 나오는 그리스인 조르반가? 거기서 나온 삼일체인데, 남자, 여자, 이게 하나 더 있으면 삼일체야. 뭔지 아세요? 아, 재밌다. 요거 맞히면 대박. 맞힐 수 있지 않을까? 못 맞힐 거야, 비덕. 남자, 여자, 그리고 요게 있어야 삼일체가 됩니다. 빨간색이고요. 알코올이 도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주. 남자와 여자가 포도주까지 있으면 삼일체다.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 우리가 대동단결하자. 셋이서 하나 되자. 한뜻 되자. 무엇으로 대동단결하셨을까? 무엇으로 한뜻 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한뜻 되셨고 대동단결하셔서 하나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양의 식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감당하지 못할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